말씀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길 이야기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천국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화에 담겨 있는 숨겨진 진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 자, 마귀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사탄과 싸우면서 걸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보면 사탄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인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음악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믿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지만 나중에 해라. 내일 하자.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해라. 그러나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자. 그 중에 하나 또 있잖아요. 살 빼는 것. 내일 하자. 그건 내일 해도 돼요. 그러나 주를 믿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내일 아니고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자, 서은이 호위라는 사람은 구원의 장소에 이르게 되면 짐이 벗겨질 것이므로 그때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참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철로역정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길을 묘사한 겁니다. 전번년에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길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서은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장소에 이르게 되면 내 등에 있는 짐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짐이 아무리 무겁지만 지체하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곁길로 가지도 않고 걸어서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주인공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바로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임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를 맞아들인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자, 해석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인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밝게 함으로써 밝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 집안이 좀 어두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퍽퍽한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없는 개인과 성령의 임재 없는 가정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역시 성경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바로 인본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서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생명,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해석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보게 될 여러 집안의 여러 종류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도 가고 우리는 사물을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사명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자 그리스도인은 한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손에는 책을 잡고 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초상화에 있는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이 최고의 책을 한번 살펴보면 해석자는 신중하게 보이는 이 사람, 초상화의 사람이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으로 그가 하는 일은 참된 진리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죄인들 앞에서 설명해 주는 일을 합니다. 즉, 이 초상화의 사람은 어둠을 밝혀줘서 빛을 알게 하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산의 고통도 알고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다. 실제로 기르는 것은 어머니가 기르지만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번 자녀를 양육해 보십시오. 내가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겁니다. 내가 양육하면 나 같은 사람 나올 거예요. 판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심지어는 내 손주가 이제 태어날 나이가 우리 다 됐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 참 귀해요. 더 귀하다는 말을 하네요.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자식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귀하게 생각해도 결국은 부모의 판박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자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며 직접 주목하여 훈계하게 되면은요, 그 자녀는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그런 인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3장의 내용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고 신명기 1장에서
광야길을 너희는 지나가지 못했고 불뱀과 정갈들이 있고 어둠과 추위가 있어서 너희들은 절대 혼자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 앞서 걸어간다라고 신명기 1장에 벌써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길을, 인생 여정을 바로 이 초상화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상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전화 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제가 일일이 찾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직접 가셔서 여러분이 찾으시는데 목자를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참 목자에 대해서 이 초상화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초상화는 전파자와 듣는 자 모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것 보시면 돼요. 저 목회자가, 저 목사님이 연구를 하는가 보시면 돼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가, 말씀 연구하는가, 말씀을 읽는가, 말씀과는 거리가 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진실한 목자는요, 사실은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모습에서 아까 그 해석자의 집에서 본 초상화, 그 초상화는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탄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한 목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위 내외가 미국을 가면서 어떤 때 계산해 보니까 뭐 열 몇 번씩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해요. 많이 한다 좀 너무.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신구약 중간사도 끝내고 또 우리 기초 교리도 하고 그 외에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후의 시간들이 참으로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줄곧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라서 감사하구나. 큰 교회 목사님은 부교육자 다 시키고 주일날 한 번만 하거나 서너 번만 하면 될 텐데, 나는 작은 교회 목사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부담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목사답게 하는구나. 책상에 앉아있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고,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것은 내 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 등의 사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또 태도가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나도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만나야 되겠다, 나도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귀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도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지. 어제도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은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개가 천선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는 굉장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자, 참 교육자.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디모데에게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해라. 그렇다면 이것들이 뭘까? 그 앞전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뭘까? 그 직전의 말씀에 보면 돈입니다. 목회자가 돈을 쫓아서, 어떤 분은 보니까 그 1년, 어떤 목사님 제가 들은 바로는 뭐 1년에 1,000만, 1억 이상, 1억이라고 했나요? 10억이라고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받는데도 교회 돈을 횡령하고 재판까지 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참 그 목회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1만 악의,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사실은 돈이에요. 전부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시면 성경을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돼요. 1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다. 이 돈의 문제를 초월하게 되면 여러분 훨씬 가볍게 인생살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참목자는 그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를,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가실 때 그 목회자가 하늘을 향하고, 그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목회자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뭘까요? 자비와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요. 그럼 아래 것은 뭘까요? 살이 사역입니다. 역시 돈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음란과 부정 등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것을 성경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돈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돈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보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목장을 잘 다스린 참 목자의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 목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자는 따로 계심을 선포하는데,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이, 바로 오늘 초상화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로이 목자는 자신의 영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술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법은 무엇일까요? 초상화에 보니까 입술에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목자는 세상적 이야기를 양념으로 넣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 여러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가, 자기 자랑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력을, 경력을
자랑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는 설교자인가?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의 진리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 때마다 절기에 특히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빵에 누룩이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빵 여러분 아무도 드시지 않을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부풀려져야 맛있는데 왜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스트가 들어가자면 그렇게 맛이 없는데 이스트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는 바로 이런 절기가 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부터 없애기 위해서 대청소를 며칠 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룩을 없애는데 정작에 마음의 누룩을 그들은 없애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마음의 누룩은 말할 것도 없이 돈 욕심, 정욕, 음란, 간음, 탐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저녁 때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고 이것이 바로 6월절 규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옷감을 짤 때 서로 섞어 짜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흰색, 검은색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갈 수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는 옷감을 같이 결이 함께 서로 섞어서 짜지 않았고 동물들은 다른 종류끼리 서로 교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성 결혼은 있잖아요. 이건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지식이나 해석이나 교파색을 가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등 뒤에 펼쳐져 있는 온 세계가 보입니다.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인다는 것은 세상이 등 뒤에 있잖아요. 이것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송가 있잖아요. 바로 세상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 가사를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가사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바로 세상 영광을 뒤로한 사람,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뒤로한 사람, 즉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 재물에 눈 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 날 듯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겨버리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야 하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끼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는 게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욕먹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손해나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그리스도인, 목숨이 생명을 잃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재물에 눈 어두운 사람 볼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 전체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골의 골짜기에 묻히게 되죠. 탐욕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롯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우리가 참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물질을, 세상 명예를,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 하지 아니하고 앞에 두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물질,
앞에 있는 것들을 뒤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죄악의 담 앞에 있는 것을 뒤로 치워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똥이나 소변처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간절하게 탄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목자는요,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치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이 어떤 사람은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한 번만이라도 떨어지면 그 생명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하고 말씀으로 그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결혼을 위해서 애쓰는 중매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부부지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가장 위험한, 반드시 금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여자 아닌 아내 아닌 다른 여자, 이거 부부관계를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에 쓴 황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참된 목자와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황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경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믿음의 경주 후에 황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 경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 있었고, 복싱,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주, 그 외에도 많은 경기가 있었고 항상 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된 목자는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의미를 묻는 그리스도인에게 해석자가, 그림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목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1000명 중 한 명, 세상에는 그런 참된 목회자가 많지 않다.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 성도, 1000명 가운데 한 명.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목자로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 목자는요, 양떼들에게 초장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초장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저는 뉴질랜드 집회 갔다가 그곳에서
양이 너무나 푸른 초장이 아름답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양들이 가는 것보다 너무 많아서 물어봤더니 인구보다 양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양들이 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 양은 스스로 생존이 어렵다. 예. 사자나 맹수들은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지만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특히 뉴질랜드 양은 아주 이렇게 둥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누워버리면은 잘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럼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데. 그러면은 풀도 먹어야 되지만 또 풀 가지고도 또 안 돼요. 풀에도 습기가 많지만 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내 사정 하나님이 모르신 바 된다? 아닙니다. 다 하세요. 훗날에 돌이켜보면 내게 불만족스러웠던 환경이 내게는 유익했다는 사실. 그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적당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참 목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양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 실제적인 도움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 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 아니면 여러분이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했다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합니다. 가짜 목자는요,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람이, 이 추상화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고통을 했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잘지언정 몰라도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 목회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빠뜨려도 양떼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양들이 있으면 그 약한 양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잘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양이 되도록 제가 하는 역할은 중매쟁이 역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도와주는 역할밖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혼까지 나는 돌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돌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께로 자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중보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바른 말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쁠 때도 있겠지만 둘러서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둘러서 말하고 좋은 말 했다가 여러분이 영혼이 실족되면 그 책임을 분명히 성경에서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이 가짜 목자는요,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자신이 낳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남의 자식도 귀하게 생각 안 돼요. 자식을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귀하다. 아비가 되어보고 어미가 되어봐야 좀 인간을, 인생살이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부부 아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 해산해봐야지. 해산의 고통도 해보고,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물, 개, 강아지는 밥 주고 외출도 하지만 애기는 두고 외출 못합니다. 그럴 거면 아예 낳지 말아야 돼요. 좌우지간 24시간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요즘은 일찍 보내는가 봐요. 왜 이렇게 일찍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의 유치원도 안 보내고 초등학교 바로 놓는데 말이죠. 자, 싹구는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가? 저가 참목자가 아니고 싹꾼이니까. 싹꾼은요 직업 월급 받는 목자예요. 직업 목자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양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익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 용어는 유린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막 전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거 그 심중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인가?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제일 큰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인 거 나는 아니까 또 영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동시에 또 인간의 욕심으로는 교회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양들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양들이 많이 오면은 헌금만이 나오고 헌금만이 나오면 교회가 커지게 되고 세력이 있게 되면 명예도 얻게 되고 명예를 얻으면 쭉쭉쭉 그 다음에 타락이죠. 뭐 계속해서 성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타락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미자립교회나 아니면 개척교회나 타락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타락한 것은 정말 교회가 크게 되었을 때,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목자는요 양의 옷은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은 일이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나 겸손이 없고 야욕만이 욕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합을 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죽이기도 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아합을 전쟁터로 껴서 죽일까? 그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영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그 나라의 선지자가 많기도 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40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 올라가십시오. 왕은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양떼같이 백성들이 양떼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요. 다수면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다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한 명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해석자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초상화를 보여준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것 없이 천국길 걸어갈 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초상화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길 가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영혼 인도자가 바로 초상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초상화를 주의 깊게 보고 시청각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에 남고 이 초상화의 주인을 기억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 꼭 기억해라. 모든 인생 앞에는 두 길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도 역시 두 길뿐입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진짜 먼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많이 외롭습니다. 손해도 좀 많이 봐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예수를 잘 따르고 있구나.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는 곳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외롭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상화에 담겨있는 숨겨진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